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사역자 이병정입니다. 미디어 사역 가이드북 그 첫 번째 이야기, 미디어 사역이란 무엇인가? 들어가시죠. 미디어 사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미디어라고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TV를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죠? 매스미디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TV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디어 사역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까요? 미디어 사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미디어 미니스트리에서, 미니스트리는 목사의 직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봤습니다. 미디어 미션으로 해석해서요, 각각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가 무엇입니까?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라고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션은 무엇입니까? 임무, 사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사역을 아이콘으로 기억하기 좋게 생각하면은, 미디어는 재생이고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생하라 메시지를, 재생하라 복음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메시지를 글로 써서 보내거나 음성으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보내거나 그림으로 보내거나 영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종류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먼저 글은 어떻게 됩니까? 편지나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기록되고 전달되죠. 음성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라디오나 축음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전할 수 있고요. 메시지를 이와 같이 영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어떤 컨텐츠입니까? 음성과 이미지가 결합된 것이 영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우리의 환경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 시대의 환경은 어떨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몇 년이었을까요? 네, 400년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기원전 500년경에부터 귀족과 평민계급의 공화정이 세워지고 로마가 부흥하게 됩니다. 거대한 동맹체제를 이끌고 기원전 1세기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제정시대를 열면서 모든 것이 로마에 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되지 못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기원전 5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흥할 때입니다. 그 시대 때 로마는 이와 같은 지도인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길이 강조된지 아십니까? 그 시대 때에는 길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붉은색 실선을 보십시오.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이 한쪽에 있는, 이탈리아 한쪽에 있는 로마가 그 외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붉은색 실선을 보십시오. 어디선가 반란이 일어났다면은 이 길로 통해서 가는데, 흔히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마차가 양쪽으로 달릴 수 있는
뭐 2차선, 4차선과 같은 그런 넓은 도로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도로는 지금 봐도 너무도 잘 만들어 할 정도로 탄탄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군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에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시나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복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로마와 같은 새로운 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길은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이 그림은 페이스북이 정보를 주고받는 메시지와 컨텐츠를 주고받는 것을 선으로 엮은 것인데요. 그 하나하나 점들이 더 짙을수록 이와 같이 흰색으로 밝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길이라니.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것들만 생각했는데 디지털로 생각할 때에 가상의 길은 이미 너무도 많이 뚫려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열려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우리는 이 길을 정보의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정보의 바다에서 바다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바다에는 어떤 것들, 바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냇물, 샘물들이 만나가지고 강을 이루고 강과 강이 만나서 더 큰 강을 이루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흘러갈 때에 물들이 깨끗한 물도 있지만 더러운 물도 있고 공장 폐수, 오수, 화학약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우리가 다시 먹는 거 아시죠? 증발해서 다시 물이 되어서 비로 내려서 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다 마시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요. 바다에 있는 물이 컨텐츠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시는 물이 컨텐츠라고 생각할 때에 그 컨텐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있을 때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의 바다를 자정해야 되는데 자정할 수 없는 고여서 썩어버리는 그런 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컨텐츠를 볼 때에는 우리만 알고 우리만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컨텐츠일 수도 있겠죠. 흘려보내지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지금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바다는 자정할 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바다에 주셨는데요. 바다에 있는 소금은 3%라고 합니다. 그 3%의 소금이 완전히 녹아져서 바닷물과 물과 잘 섞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뭔가 3%의 힌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3%가 정직한 컨텐츠, 올바른 컨텐츠, 복음, 기독교적 세계관, 그 컨텐츠가 이 세속적인, 성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그런 컨텐츠와 섞여가지고 자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대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미디어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변화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미디어는 TV, 카메라, 전화기, 그리고 영상 카메라, 편지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좀 볼까요? 스마트폰에서 어떤 것을 하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주소록을 확인한다거나 지도를 찾고 물건을 사고 심지어는 은행 업무까지 보고요. 영상을 보거나 검색을 하고 정보를 구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나왔고 우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것이 나올 때에 뉴미디어라고 했지만 뉴미디어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정보가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에 우린 뉴미디어를 했는데요. 더 이상 뉴미디어라고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당장 쇼핑을 할 때에도 우리는 바로 검색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추천을 받거나 검색 자료를 잘 찾아서 저렴한 곳에서 사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갔어야 됐죠. 이곳저곳 가서 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켜고 몇 번 검색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료를 그리고 물건을 금방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변화를 느끼시겠나요? 엄청 빨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발품 팔지 않고 몇 번의 터치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정보라는 것이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글이나 음성이나 사진, 그림이나 영상, 컨텐츠. 최근에는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사진에다가 음성을 넣는 새로운 어떤 포맷을 만들기도 했죠. 놀라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정보의 바다. 여러분은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컨텐츠를 맛보고 계십니까?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정보의 바다가 사정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보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의 바다의 복음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알려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미디어 사역의 의무이고 이상적인 미디어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확산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들이 잘 퍼져가게끔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찢어서 나누거나 아니면 빵을 더 사와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에서는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수백 명이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만큼 확산시키자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이후로 정말 스마트한 이상적인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컨텐츠와 미디어를 낱낱이 보고 각각의 미디어에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미디어 사역이란 무엇인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유익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댓글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고 공유를 해주세요. 혹 정말 유익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